오늘 함께 나누실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대교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고 스스로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알아라. 그들이 줄여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흰옷에 좀 중점을 둬서 벌거벗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좀 빌라델비아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대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흰옷 입은 자들의 관점에서 좀 같이 봤고요. 다시 오늘은 올라가서 계시록 3장 7절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은 크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이렇게 크거나 힘이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열쇠라는 이 내용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지금 표현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이사야 22장에 가보면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그리고 차차 또 다음 말씀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22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그 구절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말입니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셈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다니 바위 안에 내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서 내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내 주인 집의 수치거리이다.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뭐냐면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창고, 곳간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이 열쇠를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읽은 본문 다음에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셈나는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이었고 나중에는 강등이 돼서 서기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외교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제 잘못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들이 이제 그 셈나에 대한 어떤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셈나의 잘못으로 그 관직이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셈나에게 있었던 그 열쇠, 그것이 엘리야김에게 넘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 띠를 둘러주면서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에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작은 컵에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쉽게 말하면 곡간의 키를 그 셈나에서 엘리야김에게 넘겨준다는 얘기고, 여기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마지막 절도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22장 25절인데요. 이사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잘 다져진 곳에 튼튼히 박혀있던 말뚝이 사가서 부러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놓은 것들이 깨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쨌든 간에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제 새로운 사에게, 셈나가 아니라 엘리야김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그 집의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열쇠를 가진 자의 특권은 뭐죠? 언제든지 모든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열쇠가 그렇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고 잠그고 싶을 때 잠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못지않은 권한을 갖게 되는 아주 큰 그런 권위와 권력과 그런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 자, 그런 자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가만히 하나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셈나라는 사람에게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넘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여기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 왕권을 상징하는 만큼의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내지만 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열쇠를 왜 다른 사람에게 줬을까? 왜 셈나는 더 이상 국고를 맡을 수 없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 22장 16절이었는데요.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들어보세요.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나라는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어서도 편히 쉴 무덤을 파고 능을 만들어 놓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드높은 곳에 바위를 파서 내 사후에 안식처를 꾸며 놓느냐? 지금 이 셈나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던, 그리고 그 열쇠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같은 성경이지만 버전을 좀 다르게 읽었는데요. 같은 구절이지만요.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셈나의 그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자인데, 셈나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재물, 자기가 손이 닿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그 왕실 안에서의 그 재물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자기의 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의 묘실을 파고 반석에 자신의 처소를 만들었다는 내용,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냥 그가 탐욕과 그런 땅적인 욕심에 휩싸였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윗 왕궁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열쇠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 베드로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열쇠를 맡겨줬을 때 그 열쇠를 맡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그 열쇠를 누군가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게 잘 기록된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진짜 주셨나요? 이렇게 꺼내서? 아니죠. 눈에 보이는 열쇠를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땅 위에다가 하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사실은 꼭 그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의 입으로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교회를 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땅에서 뭐를 매고 땅에서 뭐를 풀어야 되고 하늘에서 뭐를 매야 되고 하늘에서 뭘 풀어야 되죠?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셈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셈나는 왕의 국고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했죠? 땅에 자신의 묘실을 팠다고 해요. 무덤을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왕들이 아주 무덤을 휘황찬란하게 많이 만들어 놨죠. 뭐 대표적인 게 막 그 피라미드 같은 거, 그런데 보면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 안에 유물들도 많이 있고, 당시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 또 그런 왕들은 아주 자기의 묘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의 열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 이걸 한번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셈나처럼 왕의 국고의 열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야 되죠? 그 반석 위에, 그 땅 위에 하늘의 것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선교고, 전도고, 그게 사명이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쇠를 받은 자는 그에게 주어진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시간과 그 노력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매다라는 것이요, 잠그다와 풀다는 열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잠궈버리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그고 열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뭘 잠그고 뭘 여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으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었는데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신앙이 하늘의 문은 닫아버리고 지옥 문은 열어버리는 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도 도대체 천국 문이 열리고 뭐 지옥 문이 열렸다, 지옥의 자식이 됐다, 뭐 이게 다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문을 닫고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문안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9절에서 1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야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국문과 지옥의 자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계셨던 게 뭐냐면 그들이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이나 말씀이나 제사나 이런 모든 신앙적 요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게 자신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문을 닫고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의 깊게 볼 구절이 9절인데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아까 등장했던 샘나에 관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의 그 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장 16절인데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한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샘나의 문제도 뭐냐면 높은 곳에 자기의 묘시를 파고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거라며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며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문명은,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나 문명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잖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가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 사고와 이 발상을 가지고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괴롭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선악에 의한 그 인간들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아픔과 고통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만큼 또 인간은 그 선악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기도 하는 거죠. 뭐 좋은 게 발명이 되면 그 좋은 것 때문에 또 어떤 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문제들은 항상 이런 양극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목적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 지식을 최대한 발동해 갖고 우리는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자동차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의 폐단도 있단 말이죠. 아픔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그 선과 악의 마음으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에너지 삼아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셈나도 그 왕실의 그 국고를 맡으면서 그 힘과 그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묘실을 쌓는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리도 빼앗아 버리고 그 모든 권한과 그 열쇠도 이렇게 빼앗아 버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그들 스스로도 아버지로 대우받기를 원했고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높은 자리와 항상 사람들의 그 인기와 그 명예가 따르는 그런 곳에서 박수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상은 없어. 너희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이끌고 있는 성도들을 지옥문으로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을 목적 삼는 신앙은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주는 데 있는 것이고,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땅에서 어떻게든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결국 땅에 주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도 어떻게든 땅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제자들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좋은 자리에 앉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주의 나라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의 나라가 죽음 이후의 주의 나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그 왕권을 발동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총애와 지목을 받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지, 아마 후자가 더 가까울지도 모를 겁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높은 자는 정말 낮은 자야.
진짜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야. 진짜 하나님의 종은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아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셨던 얘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도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꾸짖으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면서 자꾸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이 되려는 자는 결코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 문은 땅의 것을 통해서 오로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주어진 상황과 사람과 관계와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말고, 너무 신앙생활 너무 이렇게 극성맞게 하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신앙도 좀 적당히 하고, 또 사회생활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어디에 너무 빠져있고 미쳐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맞는 얘기예요. 미쳐있으면 안 되죠. 제정신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시던 간에 하나님은 딱 하나만 가리키고 계시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겠지, 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 1초도 허투루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이겠죠. 제자들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도 높은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감당하기는 매우 힘든 구절입니다. 무슨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안 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도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문이 열리겠죠.
계시록 3장 8절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그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서민이고 우리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권력을 그렇게 가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왕이 되면 뭐 무슨 대단한 그런 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낮아져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자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뭐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군림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막 분을 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막 몹쓸게 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사실 야곱과 그 에서와의 관계에서 형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은 자꾸 그 형의 자리를 넘보고 그 형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하고 그 형의 복을 뺏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바꾸려고 해요. 자신의 힘과 막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형의 자리를 어떻게든 찬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또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 아래,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인간들에게조차도 모욕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 샘나에게 다윗의 그 열쇠를 하나님이 뺏으셨던 이유, 결국 샘나가 원했던 것은 죽어서라도 자기의 그 묘실이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샘나는 그냥 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것을 가지고 그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자신의 힘과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그 땅의 것을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애초에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어둡고 가장 그 땅의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 천국문, 천국의 열쇠와 도대체 어떤 그 관련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요,
자, 스데반이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스데반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그 모욕과 핍박과 돌에 맞고 그 죽음의 직전에서 하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게 되죠.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실 때 하늘을 향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의 끝, 땅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늘 문을 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땅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스데반도 그 하늘 문이 언제 열리냐 하니까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죽음의 그 박해의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야곱처럼요, 막 그냥 형을 어떻게 해서 이겨서라도 하늘을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결국 야곱이 언제 하늘 문 열리는 걸 보죠? 형한테 이제 죽게 됐을 때, 그래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왜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냐는 거예요. 왜 죽음의 끝에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천국의 열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 열쇠 받고서 정말 교회를 바로 세웠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줘서 그걸 바로 받아다 쓴 게 아니라 결국 베드로도 그 천국의 열쇠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땅의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회개. 그리고 나서야 그 땅 위에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여기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힌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인데요. 18절인데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걸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요, 또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지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런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지옥의 세력, 지옥의 문이 어떠한 해도 입힐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주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기신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듯이 결국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반역하는,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결국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세력으로 돌변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시 사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베드로가 겪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 설교를 나눌 건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본문만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와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음부의 권세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셈나는 그 땅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땅 위에 자기의 묘실을 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이렇게 팔아서 그 베드로 사도들 앞에 놓기로 했는데 땅값의 일부를 이렇게 숨기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지금 네가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을 속인 거야, 성령을 속인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그거 뭐 조금 돈을 덜 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면 오늘날에 뭐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 얼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조금 덜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단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확장해 나가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 땅의 거를 그냥 내가 취해버리고 그 하늘의 것을 등한시하고 경시해버리면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에 얼마를 감췄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삶과 이런 모든 에너지들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로 다 덮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듯이 우리의 모든 그 땅적인 그 아래의 물들이, 아래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완전히 덮은 바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건 다 좋은데 요 얼마를 내가 숨겨갖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안락과 편의와 내 명예를 위해서 써야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징벌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땅과 손을 잡고 그 땅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게 돼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은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거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잡으시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그게 우리에게는 음부의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어떤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무방비하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겨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과 맞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과 맞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 내가 다 이겼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홍해도 갈라뜨리고 만나도 주시고 블레셋 군대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게 다 이것도 내가 이겼고 이것도 내가 이겼고 이것도 내가 이겼어, 이런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땅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사망의 골짜기로 안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안 하게 하시고 평탄대로로만 걷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서 말씀에서 이 땅에는 고난밖에는 없어, 고통밖에는 없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자를 이기려면 사자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자굴에서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풀무불에서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못 이기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땅의 어떤 것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낮아지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와서 그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나서야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땅의 끝, 그 시면의 가장 깊은 곳, 그 인간의 어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만 결국 거기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천국의 열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성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 오늘날의 성전은 얼마나 부실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쉽게 낙담해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를 살기를 원해? 그런 건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그 자가 진짜 생명을 얻는 거야. 진짜 그냥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몸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똑같은 얘기죠. 왜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앞으로 끌고 갑니까? 홍해 앞에서 듣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지금 홍해에 나왔습니까? 모세한테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한 10분만 듣고 계셔봐요. 시험 들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자, 이제 모세야,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바다를 쳐봐. 그랬더니 바다가 확 갈라진단 말이죠. 기적 얘기하고 제가 기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땅의 그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갈 거예요. 욥처럼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몰고 갈 거예요. 왜요?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도는 어떤 곳에서도 죽지 않아. 성도는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성도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 성도는 어떤 곳에서도 그를 지켜주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땅 위에다가 샘나는 묘실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다윗의 열쇠,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키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인간은 그런 것과는 대결하고 싸우고 직면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락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야지 사망의 음침함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는 사자 앞에 가봐야지 우는 사자가 무서운 줄도 알고, 그 우는 사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도 아는 거죠. 풀무불 앞에 가봐야 그 풀무불에서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고,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는 모르지만
성도의 삶은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과연 이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건가? 과연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나를 꺼내 주실 건가? 여러분, 계시록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는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다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사실 구구절절히 저희가 이 얘기 다 안 나눠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 꺼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열쇠하면서 좀 본문하고 좀 동떨어지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우리 앞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매고 가둘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네가 더 이상 땅에서 매일 것도 없고 땅에서 풀지 못할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거고, 결국 그것이 하늘을 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현대어로 잠깐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의 때에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겠죠.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듯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도 앞으로 이제 나눌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과 시련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걸어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하늘문을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헛소리를 하며 헛짓거리를 하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순간에 열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